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위해서 혹은 결혼을 앞두고 가장 형제와 자매 간에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또는 결혼을 이미 이루었는데 부부간에 가장 준비되어야 할, 가장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불식시키고 가정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성품을 참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가정을 이룰 만한, 그리고 상대방 내 배우자를 이해할 만한 성품이 참 중요하다. 참 성품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중요하다, 이런 명제는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자기 몸을 지키려면 싸움을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뭇 비슷합니다. 싸움을 잘해야지 자기 몸을 비상시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싸움을 결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싸움을 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에 무익한 해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성품을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의 성품만큼이나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쉬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유머러스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밝은 줄 알고 가까이 접근해서 1대1로 말을 해보면 그의 언어에 항상 비관적인 언어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표출되는 그의 성정 자체는 굉장히 밝은데 그 내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내성적인 것 같고 스터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고집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내면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있는 반면, 부드러우면서 또 내면도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인 성품마저 다혈질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성품에 대한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가 갖추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지향할 때에 그것은 잠시 그냥 회칠한 무덤을 덮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온유해진 줄 알았고, 굉장히 자기가 좋은 성품을 이제 소유하게 된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작은 그런 환난과 그런 역경만 와도 확 뒤집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품은 단순히 당신의 제1의 혼숙감으로 좋은 성품을 준비해서 가십시오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품은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빚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갖춰져야 될 내적 성품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실질적으로 겪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과 터치하심을 경험할 때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숙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내적 성품을 갖기 위한 훈련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녀,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 전에 반드시 좋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결혼 훈련 학교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그래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신앙 안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혼훈련 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 남녀라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탑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금 타고난 그런 성정이 있잖아요. 좀 다혈질적일 수도 있고 심히 내성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인식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탑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결혼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갈등, 괴리감, 분쟁 이런 것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나면은 때로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서로 장소는 따로 떨어져서 서로의 약속에 따라서 그날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때로는 형제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면은 참 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갈등을 해결해 가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내 감정이 주체되지 못할 때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대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에 그 갈등이 이게 언제 이 분쟁이 끝날까 염려가 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점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건 내가 새겨서 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격려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나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자신을 살필 때에 그 분쟁이 금방 수그러들고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럼 나는 뭐 부부간에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럴 때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믿고 불신의 배우자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행동 지침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고 싶은 두 번째 해야는 무엇이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참 세상 말대로 죽이 잘 맞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참 갈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내 안 사내 그러고 막 싸우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심화되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그 결단을 실행하기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도요,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들에게 이 경건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말씀과 기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해답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는 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총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 그 도구들을 은총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경험해보고 또 터득하게 되면 매우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 가지 삶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은총의 수단들을, 그 활용 방법을 잘 알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그러면서 이런 은총의 수단들을 이렇게 좀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그 위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프로 격투기 선수들은 기초가 단단합니다. 원투킥. 이 세 가지 원리를 얼마나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여러분 진짜 프로들은요, 계속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가장 기초를 이 상황 가운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기초적인 걸 꽂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습득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해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서는 어떤 해결점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도통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려면 남자는 주로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논리가 더해질수록 여자의 감정은 더 복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그 여성의 그런 불만을 남자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더 막 복받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쭉 좀 지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에 서로의 마음이 희한하게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한 의견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성격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1순위로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생각,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기, 그리고 어떤 격정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자꾸 이입시켜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실은 생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단어에 꽂혀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관점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분란이 더 심해지게 만들고, 마귀는 속이고 이간하는 존재거든요. 부부싸움에 반드시, 이 관계의 싸움에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이 개입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적이 일어날 때 그 대적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만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을 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데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딱 그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거기 4점이라 그러거든요. 그 4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호흡이 너무 벅차고 죽을 것 같다가 4점이 넘어가면 다시 평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꾸 4점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4점이 여기 있다가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그 4점을 넘기는 훈련을 하면 이제 점점 이제 그 4점을 넘기면 이제 평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 끊어질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4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가정에 평강이 오고, 가정이 이제 비로소 뿌리 내렸구나, 이제 서로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채소단위이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갈등,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감정적인 것을 녹여주셔서 또 하나가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내적 성품이 자라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화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되게 성급했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다,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잘 터치를 가급적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고, 갑자기 그렇게 쏟아붓기보다는 어떤 좀 우회적인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서로에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삼을 때에 오히려 안 싸우면서 갈등이 내면에서 극대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소소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